할렐루야. 가정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붙들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피자는 남녀노소를 불번하고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세 개의 대형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 그리고 리틀 시저스 피자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피자 회사들 사이에서 36살의 슈네터라는 사람이 창업한 파파 존스 피자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창업 이래 해마다 2배의 시장 점유율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세 개의 대형 피자 회사 사이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한 파파 존스 피자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맛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파파 존스의 슈네터는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맛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의 대형 피자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기 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자헛은 피자의 다양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리틀 시저스 피자는 싼 값으로 두 회사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슈네터는 맛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식상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음식은 맛이라는 본질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파파존스는 최상의 맛을 강조합니다. 가장 영양가 많은 피자라고 광고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차별화입니다. 맛이라는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부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잡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당연히 해야 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을 간파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형식에 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도 이런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전통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켰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결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거치 깨끗한 잔과 대접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식적으로 행하는 정결 예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잔과 대접의 속은 겉과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위선자들입니다. 전통은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의 동기와 생각,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만 깨끗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 깨끗해야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겉과 속을 모두 만드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에 매이면 본질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은 정결례식을 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를 보십니다. 순종의 결과는 행위이지만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겉이 깨끗한 잔과 대접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잔과 대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본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일어난 형식과 본질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져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교황을 비롯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보여주고 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명령한 곡식과 나무 열매의 11조 외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한 충성을 보였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목받는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 그냥 덮어둔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곳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밟고 서 있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 도움이 시급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같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명령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정결례식은 거룩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매몰된 나머지 거룩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나